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은혜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나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나만 듣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꽉 들어차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서 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그 상에 누인 채로 그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은 중풍병자는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기적,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기적, 그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 마을이라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예요. 또한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지상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사역을 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 프리칭,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의 중심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의 발화점이 되고 불쏘시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런 예수 기적, 이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 기적의 불쏘시가 되었던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 인생의 끝, 우리의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방법이 생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길이 생깁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것이 여러 환경과 상황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난, 아픔, 슬픔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든지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질병의 아픔, 고통이 있지요. 낙심이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도 다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낙심과 시험, 그 환경들을 어떻게 해석해 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여하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의 고난과 그 질병과 아픔, 그 낙심, 시험, 그 환경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를 찾지 말고 의미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Why? 도대체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아픔, 이 환경의 의도와 목적,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이유를 묻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Why?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가, 그 까닭이 이 사람에게 이 부모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기에는 의도가 있고, 여기에는 목적이 있고,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9장을 넘어서 10장, 11장, 2장을 넘어가면요, 거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병들었다는 소식이 오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질병, 그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 그 환난과 고통, 때로는 질병, 때로는 가난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있으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과 이 질병과 이 아픔과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있는 이 암병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외에 아픔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 하나님, 죄로 인함이라면 제가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까닭을 알려주십시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아까 아멘한 사람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에르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스 힐먼 목사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스 힐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내게 십자가를 주는 까닭은 나를 내게 주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질병을 주고, 내가 너에게 까닭을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인생의 절망을 주는 것은, 내가 내게 십자가를 주는 것은 나를 내게 주기 위함이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이 간격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이 길에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길을 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십자가를 주는 것은 나를 내게 주기 위함이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함께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전후하면 인사하시겠어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을, 이 질병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지금 중풍병을 앓으세요. 20년이 넘게 누워 계세요. 지금은 걸으실 수가 없어요. 침대에만 누워 계세요. 이 장인어른을 옮기실 때, 제가 결혼할 때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랑 같이 계실 때는 제가 늘 장인어른 업고 목욕탕 가고 업고 그렇게 네 사람이 붙어도 이 한 번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팀워크입니다. 한 팀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될 때,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3의 힘이 어디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힘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환자를 들고 이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으로 올라가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진흙으로 얼기설기 이 지붕을 하기에 벗겨낼 수 있습니다. 뜯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아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엄청난 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에요?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하면 그 믿음의 축복 속에 바로 영생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바로 이 중풍병자가 뭐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그리고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가는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하고 한 팀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냥 아줌마들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엄마들이에요. 5명이 모이고 또 많을 때 10명이 모여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분명히 기도할 때 보면은요 5명, 6명, 7명, 10명, 그런데 그 기도 소리 함께 기도하고 나면요 마치 50명, 1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돌아보며 권사님 오늘 한 50명 앉아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5명 앉아 있네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50명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침상을 매며 서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너 똑바로 들어라, 너 균형 안 받는다, 너 힘 좀 더 써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더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을 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기도할 때 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이에요? 장애물을 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사람들, 무리들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이제 왔냐? 왜 뭐 하다가 이제 왔냐? 왜 여태 이러다가 이제 왔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하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도 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웃고 마십시오. 인사하고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이 문제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디딤돌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이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나타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흥하는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영혼들을 보내실까?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 영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교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 보냈다가 거기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연합해서 믿음으로 세우고 살려낼 수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그릇이 돼야 돼.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대구 쓰는 교회, 거기 내가 한 영혼을 보내면 거기 나와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나처럼 그 영혼을 살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보고 내가 내 사랑하는 양을 그곳에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해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관광객처럼 구경꾼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처럼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아주 큰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중에, 다음 기회에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음에 와야지, 다음 기회에 예배 드려야지,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절실함, 절박함,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무덤에서 나오라는 책을 쓰셨어요. 마크 베터슨,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쉼표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마침표 찍고 인생을 끝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침표 찍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믿는 믿음은 오직 예수만 보는 믿음이에요. 거기 벽도 있었죠, 장애물도 있었죠, 사람도 있었죠, 지붕이 있었죠. 자신은 중풍병자예요. 혼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사람들과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너머에 있는 예수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장애물 뒤에 있는, 우리 벽 뒤에 있는 예수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에게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오늘 예수 안경 쓰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돋보기 쓰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경 쓰시면 예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은 죄사함의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그리고 그 육체의 질병에 노임받고 구원받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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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음 안경, 예수 믿음 돋보기, 우리의 고난과 인생의 질병, 환난, 시험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사는,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